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한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방문하시는데요. 바로 이 동네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6시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성경에 나온 6시는 오늘날의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여인들은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다가 썼는데요. 자, 이 여인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인지 남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 굳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다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 그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른바 그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겨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다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있지만 그저 추측일 뿐이고요. 자,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당시 시대 가운데 매우 특이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1차적으로 당시 유대인 남성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과는 대화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회법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도, 그 여자가 오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낯선 여자랑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자, 더욱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도 혐오스러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어쩌다 불가피하게 그곳에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을 뒤로하고 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시는데요. 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도리어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른바 남자와 여자는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온당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당신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이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기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른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 있으세요?
다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바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 간다고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엄연히 따졌을 때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영생, 적어도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 불멸에 초점을 둔 말이라기보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유익을 누리게 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이런 종류의 내용이 요한복음 안에서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면서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 앞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알고 혼자서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하고요. 자,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한을 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데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당시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파고들면서 단순히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팬 내지는 팬클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 제자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른바 팬은 늘상 빵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열광을 하지만 제자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굶주린 자로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늘상 먹고 사는 문제, 부유함의 문제만 놓고 고민하던 우리들이 영혼의 만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떡이 다 있어도 인간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크게 5가지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욕망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에 위계질서가 있대요. 그럼 가장 그 저급한 욕망이 뭐라고 하냐면요. 맨 밑바탕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대요. 사람이 그 짐승과 같은 거죠.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 안전하고자. 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메슬로가 보았을 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메슬로는 교육이라는 것을 가리켜 욕구의 충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른바 아이들을 충분히 먹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해줄 때 더 높은 수준의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바로 이것이 현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욕구 단계 이론인데요. 이른바 오늘날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아동을 충분히 먹이고 안전하게 해주고 충분히 사랑해 줄 때에 이 아이가 자아 실현에 이르러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교육 이론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욕구에 사로잡힌 존재이다. 자, 우리는 쾌락에 굶주린 존재이다. 여러분, 먹는 것도 쾌락인 거 아세요? 밤 되면 쾌락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네,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인간은 그야말로 욕구에 사로잡힌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수준 낮은 욕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수준 높은 욕구에 사로잡힌 상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합의된 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른바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떡이 네 눈에 보이지? 그런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추구하라.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라. 사람이 지나치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결단코 영원한 만족에 이르를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은 결국 파멸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다는 정말로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이 박진영 씨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가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가수를 만드는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엔터테이너 회사의 대표로서 모두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얼마나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이분의 재산이 5천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젊은 날 꿈이 나는 이제 10억을 갖는 게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25살 때 달성을 했대요. 25살 때 현금으로 10억 이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이 재미가 없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자기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다가 이분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진단한 삶이 재미없어진 이유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사람이 왜 태어난지도 모른 채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고차원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뭐 정형적인 사고가 아닐 수 있는데요. 사람이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나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병이 고쳐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만 한다.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랜다. 이것은 마음의 병은 그대로 내비둔 채 진통제를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한대요.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술을 마시려고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데 이런 것 자체는 공허한 마음을 그냥 달랠 뿐이고 사람이 왜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 끝에 그는 마침내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바로 이 과정에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만드신 진정한 사형 설명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구멍이 메워지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고백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경홀히 여기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욕심 부려가지고 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고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진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떡에서 진리로, 우리 주된 관심사가 여전히 떡이면 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팬에서 진리로, 그리고 육적인 만족도 중요하고 육적인 쾌락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뭐가 있으면 야 저기 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런데 기도할 때면은 그 눈을 어떻게 하죠? 감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 내면에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 6장을 지금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봐도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곧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하게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첫머리를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영생을 위한 거예요. 뭐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부자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영생이 된다는 것일까? 자, 이것을 항상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의 전후 문맥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예,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바로 그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도님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독사 새끼들 같죠. 나쁜 놈들 같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바리새인들은 당시 시대 가운데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들이 모세 때부터 자신들에게 내려온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철저히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막 지키기에 노력하고 배우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백성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행동을 했는데요. 특히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맞서서 저항하는 자였습니다. 당대의 고위층들이 이제 로마랑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부정부패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저항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지도자층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많은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들을 말해요. 사독.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입장을 항상 취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높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사두개파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파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이라는 말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시대의 신앙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이 다 바리새인처럼 되고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누구나 다 바리새인처럼 되고자 하는 시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들의 한계를 지적해요. 바리새인들이 니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그런데 걔네들이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매번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까칠해져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까칠하고 자기 자신도 무서워할 일이 많아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흠이 보이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가 또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는 원동력이 사실은 철저히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른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뭔가 한 대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요. 내가 더러워지거나 뒤처진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 신앙의 밑바탕에 이런 율법적인 바탕이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이상한 어린이였는데 그 학교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제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있는 그 장로 있잖아요. 그 이불 다 빼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머리가 다시 맑아지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요. 어떤 관광지 지나가다가 절에 지나다니면 절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머리가 아파요. 막 구역질도 나고요. 세상 노래를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요. 심지어 동료 목사님들과 이 사교 모임에 자주 참석해도 왠지 속이 울렁거리면서 오바이트 한 적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딘가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서 바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올바른 종류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디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만 가기만 하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도록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절을 지난다거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논다고 해서 역정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필요 없이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신데요. 심지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매사에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감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빠로 부르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벌벌 무서워서 떠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석도 부리고 속상한 거 있으면 털어놓기도 하고. 자, 그런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되고 막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죄를 지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죄를 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일 가서 뭐 하면 돼요? 나를 죽이실 거야, 뭐 할 거야. 날 사랑하신다며. 그래서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막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더더욱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됐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 이거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가 햇님과 바람 이야기예요.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햇님과 바람이 자신들 중에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놓고 내기를 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무꾼이 있는데 그 나무꾼에다가 옷을 날려버린 쪽이 이제 승리하는 내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기세등등한 바람이 이번엔 내가 이겼다 해가지고 바람을 막 불었는데 그 나무꾼의 옷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추우면 추울수록 살자고
이 나무꾼이 이 옷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그 옷을 벗기는데 실패해요. 자, 그런데 이 나무꾼을 향해서 햇님이 빵긋 웃으면서 그냥 덥게 만들고 땀 흘리게 만드니까 이 나무꾼이 금세 자신의 옷을 어떻게 하죠? 벗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람이 세다라는 거예요? 햇님이 세다는 얘기예요? 햇님. 힘과 건세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결국 이긴다라는 얘기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 이것을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럴만한 게 딱 외모로 보았을 때 좀 제가 더 무섭지 않아요? 사모님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빠가 얘들아 씻어 이러면 아 네 그래서 바로 일어나요. 제가 뭐 평상시 뭘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씻어 한 10번 해야지 애들이 씻는데 제가 얘기하면 한 2번, 3번이면 듣는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 단번이 들었는데 요즘 애들이 커가지고 더 안 들어가지고 2번, 3번은 해야지 이제 씻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얘네들이 온갖 비밀과 속 이야기를 주로 엄마한테 할까요? 아빠한테 할까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얼핏 들어봤더니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꼭 제가 그 부분만 듣게 돼요. 궁금해가지고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 그래서 저희 가정의 정보통은 항상 엄마인데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 내지는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가 아닌 엄마한테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짰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의 속사정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면서도 그분을 무조건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여겼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순순히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거나 감추는 것이 일쑤였고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뒤에서는 다 똑같은데 그 앞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근간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철저히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호소하는데요. 지금 당장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시무시한 관계보다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없더라도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과거에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때로는 이 예배가 진짜 공포 분위기가 돼가지고 거의 막 여러분들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막 듣고 막 그렇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그 삶이 똑같이 무너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고 오로지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나의 실수와 실패를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굳이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대단한 사람인 척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순순히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마련인데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유독 영생이라는 관점에 접근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유독 이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안에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육적인 만족에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사실은 무섭고 한 대 맞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삶이 철저히 파괴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더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 인생의 설계를 1부터 10까지 다 어리석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화목이 어디 있어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는 그런 인생에 빠질 수 있죠. 다 막 깨고 부딪히고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영생의 길은 부자가 되는 길 넘어서 그리고 뭐 전능하시고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